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죄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람이 강포된 사람을 없애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여기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를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같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주 통쾌한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로 소년 다윗이 나가고 원수 나라, 블레셋 나라,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대표로 골리앗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는 맞짱을 뜨는 거예요. 죽느냐 사냐 접전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는 17세, 18세 소년이고요. 거기다가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결투니까 무기가 있잖아요.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막대기 하나. 물맷돌은 주머니에 넣어 있고 보이는 건 막대기 하나예요. 다윗은 갑옷도 투구도 군화도 그 어떤 것도 칼도 창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 그 남루한 옷 한 벌하고 아마 찢어졌겠지.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 장군은 어때요? 백전백승하는 노장이에요. 장군이에요, 장군. 키가 2m 99, 그러니까 3m의 키가 3m 가까이 돼요. 몸무게가 200kg. 거기에 투구, 갑옷, 전신무장, 완전무장, 거기다가 칼과 창과 단창, 거기다가 또 가장 날쌘 젊은 방패잡이 한 사람 앞서 세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대1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혼자가 아니에요. 방패잡이 한 청년이 또 앞서 있어요. 이게 2대1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통 이럴 경우, 보통 사람들 이럴 경우, 다윗의 입장일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량랑 치는 게 그게 상책이죠. 뭐 여기서 싸움이 되겠어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한 사람씩 제가 여쭙지는 않겠어요. 프라보시 때문에. 예, 대부분이 아마 냅다 도망을 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당당하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보무도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그날도 그 엘라 골짜기 양쪽 이제 산에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쳐져 있고, 엘라 골짜기가 한 200m 가까이 넓다 그랬어요. 길이는 뭐 끝도 없이 넓고 폭만 해도 200m 굉장히 넓어요. 그 엘라 골짜기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놈들아 한 명 나와라. 지금 40일째 그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지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폼 잡고서는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드디어 저 끝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나오네. 40일 만에.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드디어 결투가 시작됐구나. 이제 사느냐 죽느냐. 결투라는 건 사실 이게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 이놈이 그동안 큰 소리는 쳐봤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대표로 나오는 거니까, 대표니까 보통 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 내가 치면 나와 우리 민족은 끝나는 거야.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일까? 점점 다가옵니다. 과연 어떤 놈일까?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꼬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니. 이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젊고, 이게 젊다는 어리다는 뜻이에요. 붉고, 붉다는 거는 홍안이라는 뜻이에요. 홍안. 나이가 어릴수록 얼굴이 붉으스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모가 어떻더라?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보니까 계집애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17세니까. 참조로 말씀드리면 저도 어릴 적에는 예쁘다 소리 들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예쁘냐고. 뭐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다윗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예쁜 놈이 하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놈이 나오는 거야. 어린 놈이. 그 모습을 보고 포복절도를 하는 거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배를 움켜쥐고 으아, 기가 막히잖아요. 40일 만에 나온다는 놈이 소년이 하나 나오고 있어. 그것도 완전 군장도 없이. 그것도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저 포복절도로 하면서 피도 안 마른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내가 오늘 내 놈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그리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더라.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어느 이제 주경학자 말로는 이때 이제 골리앗이 이제 마음을 푹 놓은 거란, 긴장을 안 하고 이제는 이거 뭐야, 괜히 그냥 이거 새끼손가락 이길 놈인데, 그러고서는 투구를 갖다 이렇게 들어당겼다는 거예요. 안전구정했다가. 그래서 거기에 맞은 거지.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4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 믿음을 한번 봅시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넌 칼과 창과 단창과 너는 세상 무기 가지고 세상의 그 자랑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을 일컬어주는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군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예, 교회의 이름을 일컬어주는, 여기 여호와라는 뜻은요 본래 예수님이라는 뜻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게 이제 빨리 달리며, 예, 이제 빨리 이제 주변을 빙빙 돌았겠죠. 다윗은 날쌔니까 17세니까 뭐 이제 덜 지치지. 여기 골리앗은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50 이상 60 되지 않았겠어요? 백전노장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날쌔요? 예, 다윗은 그러니까 막 골리앗 주변을 빙빙 돌면서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빨리 달리며, 여기 48절 보면 빨리 달리며 물매에다 돌을 끼워가지고, 물매 아시죠? 물매. 예, 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가죽끈으로 쭉 나가면서 가운데 이렇게 좀 두껍게 해서 그 가운데다 돌을 끼우는 거예요. 돌을 끼워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돌리면서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두 줄을 하나는 여기다 완전히 손목에다 메고, 줄 하나는 새끼손가락을 짚는데, 그래서 이걸 돌리다가 세게 돌리다가 탁끈을 놓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이게 줄 하나가 풀리면서 돌이 그냥 쫙 나가는 거죠. 예. 그걸 물맷돌이라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짐에 물맷돌이 어떻게 했더라? 48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자, 여기 물맷돌이요 어디에 맞췄다고요? 이마에. 이마에 맞춘 정도가 아니라 박혔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마는요 되게 두껍대요. 이 머리통 있죠? 이거는 여간에 돌이 안 박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셉니다, 이거. 더군다나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요 얼마나 맞박이 셀까? 예. 더군다나 물맷돌은 삐쭉빼쭉한 돌이 아니에요. 물맷돌이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40절을 보세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어떠한 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물맷돌은 어땠어요? 매끄러웠어요. 매끄러웠어. 제가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게 저기예요. 그 엘라골적에서 가져온 거예요. 매끄럽죠. 예. 굉장히 매끄러워요. 삐쭉빼쭉하지 않아요. 엘라골짜기는 1년에 한두 차례 늦은 비, 이른 비 때문에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흐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자갈들이 매끌매끌해요. 여기 매끌한 돌이라 그랬죠? 맞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요만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거워요. 본래 조약돌이 무겁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 망치로 잘 안 깨질 거예요. 제가 그 엘라골짜기에 가가지고 많이 가져왔어요. 사실은 가져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예,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얼른 집어넣지 뭐 주머니에.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한테 주었어요. 달라고 그래 줬는데 그 사람들 분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안 잊어먹고, 예, 이 4개를 가져온 거예요. 왜 4개일까요? 하나는 썼잖아. 그래서 4개만 가져온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맞박 되게 단단해가지고 이게 이맛박에 박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맛박에 맞히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마에 돌이 박혔다라는 거는, 맞췄다는 거는 기적이요. 다윗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서 물매를 때려도 가만히 서서 화살처럼 쏴도 맞히기 힘든데, 이거는 다윗이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졌을 때 맞춘다?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을 사용하셔서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박을 딱 맞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물맷돌이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엉터리인데 이마에 맞아요. 예. 가까이 있을 때 맞으면 이건 아프지도 않아. 멀리 있는데 돌로 치니까 이게 박혔지.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던짐에 그 돌이 이마를 맞췄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이거는 기적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돌을 받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던지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게 물맷돌이 그게 제대로 가겠어요? 달리면서 던졌는데. 그래도 이제 쭉쭉쭉 다른 데 가니까 하나님이 딱 받아가지고 골리앗한테 쫙 이마에 들어가게 하신 거지. 더군다나 이 돌이 이게 이제 삐쭉빼쭉하면 혹시도 몰라요. 이렇게 날카로운 유리처럼 날카롭게 딱 박힐 수도 있는, 이게 매끄러운 둥글둥글한 돌이 어떻게 박히냐고. 여러분 돌에 안 맞아보셨죠? 저는 돌에 맞아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충청남도 저쪽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저쪽 동네 아이들하고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돌팔매질로 싸웠어요. 개울이 꽤 커요. 그래서 돌을 힘있게 던져야 맞아요, 저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던지면 안 맞으니까 막 뛰어가다가 던져야 멀리 가요. 물맷돌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돌로 막 서로 이제 상대방을 돌로 싸우고 그러는데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뒤통수를 쳤어요. 그 피가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 머리통에도 여기 피가 많아요. 이게 피가 한없이 흘러요. 저는 피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싸웠는데 피가 뒤에 온몸을 다 적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끈적한 피가 있는데 그때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싸울 때는 아픈지도 몰라. 집에 가니까 이게 찢어진 거예요. 흉터가 있는 그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 돌이 뭐 확인 안 했지만 우리 동네 돌은 다 모가 난, 아주 그 날카로운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서 피가 났죠. 이런 돌은요, 이게 맞아도 이게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게 박힐 리가 없지요. 아무리 세게 넣어도 머리에 박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이마에 이것이 딱 박혔더라. 물맷돌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박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맞아가지고는 골리앗은 워낙 2m 200kg 어마어마한 장, 백전노장
당할 적 없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아프다 그거 말겠죠. 모기가 뜯기는 것처럼. 그냥 박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끄떡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게 맞아도 어질어질하다 정신 차리죠. 안 되죠. 그러면 이놈은 쓰러져야 되거든. 쓰러져도 그냥 쓰러지면 더 금방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절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도 달리면서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궤도수정하면서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다윗은 시속 100km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미사일처럼 궤도수정해서 1000km가 되게 해가지고 시속 1000km가 되게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박 통에다가 팍 골통에다 박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km로 딱 박히니까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그걸 기절해버린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기절한 거예요. 이제 죽이는 모습은 다음 시간. 죽이는 것도 멋있어요. 이게 한참 썰어야 되거든. 이 목이 이러니까.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골리앗의 이마박에 이 돌이 그 꼴통 속에 확 들어가도록, 그래서 한동안 기절해가지고 못 일어나도록, 그동안에 뛰어가서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방패든 소년은 이제 무서워서 도망쳤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다윗의 믿음을 쓰신 거예요. 다윗의 순종을 쓰신 거예요. 다윗의 행함, 다윗의 용기, 다윗의 실천, 다윗의 돌 팔매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세요. 다윗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울 왕이라든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어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만 했겠지. 뭐 기도도 중요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여 우리 살려주세요.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족 망하게 생겼네. 막 기도 안 했겠어요. 지금 죽는 4년한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돌을 던져야 돼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 그 얘기요. 비록 막대기 하나고 비록 돌멩이 가지고 나갔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돌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믿고 말로는 믿는데, 생각으로는 믿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드리는데 궁둥이가 무거워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헛된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냐. 헛되대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력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폼만 잡고 있는지. 아멘.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난 뒤에는, 기도를 한 뒤에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돌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돌을 던져야 돼요. 비록 골리앗 앞에서는 막대기가 우스워 보이고, 골리앗 앞에서는
돌멩이 5개가 참 무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무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맥락은 인터내셔널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답니다. 거기 CEO인 팻 맥락은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대. 아주 그 베스트셀러 옛날에 책을 썼는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 제목이 그거예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예. 그 제목 그대로래 내용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대요.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가? 항상 결심만 하고 각오만 하고 앉았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다 해먹어. 결심은 날마다 해. 새해마다 얼마나 결심을 늘 잘하는지. 각오를 아무리 많이 해도 행함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실천력이 약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행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갔다는 거예요. 비록 작대기 하나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쓰신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다윗은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야. 다윗은 하룻강까지 범무서운 그런 만용이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네가 모독하는 내 골리앗 내 놈이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돌을 던진다.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써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구약의 여호와는.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령 하나님도 되지만 특히 성자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네가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느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지간의 가장 크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그렇죠? 예, 엄청난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는 자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써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 모든 표적을 행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그 이름 가지고 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돌을 던진다. 그러니까 그 돌이 그 이마박에 박힌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쓰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로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라 내가 다 행하리라. 2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 그 높으신 이름, 그 크신 이름, 그 절대 전능하신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가서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이름을 우리도 써요. 다윗처럼. 아멘. 다윗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막대기 하나지만 그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가지고 가서 깨부순 거예요. 골리앗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을 던집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 나를 괴롭히는 놈들, 골리앗 놈들,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이 누구예요? 나를 억압하는 놈이 있잖아요. 우울의 영들, 우리를 묶고 있는 영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우울케 하는 우울의 영, 골리앗 영은 떠나갈지어다. 언제까지 골리앗 앞에 벌벌 떠고 있을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놈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누르는 놈,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눌리지? 나를 누르는 놈, 골리앗.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돌을 던지세요. 입으로 말씀의 돌을 던져. 성경에서 돌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돌을 던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우울하게 해놓은 놈은 떠나가라. 돌을 던져야 그 돌이 그 우울케 하는 영 그 이마박에 박힌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돌을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요. 선포하시라 그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누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돌을 던져야 돌이 이마박에 박혀가지고 우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시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나를 묶고 있는 영, 나를 어지럽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의 영, 의심케 하는 영, 복잡하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이 있으면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병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돌을 던져야, 나가서 외쳐야 역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 가정을 억압하는 영, 싸우게 하는 영, 혈기 부리게 하는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쳐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도록 외치라고요. 그냥 언제까지 그냥 눌려 살 거예요? 골리앗을 우리가 때려잡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놈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든 것처럼 골리앗 장군은 완벽한 무장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어둠의 영들은, 저주의 영들, 가난의 영들,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들, 혈기, 분노, 욕심케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영들, 이런 영들은요, 악한 이 귀신들은 능력이 많아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요 2장 넘기면은 거기에 다윗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입의 말로 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들을 돌을 던지란 말이에요.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게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이스라엘 사울왕이나 다른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고 숨고 도망치고 그냥 기도만 주여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선포하라 말이에요. 대적하라 그 얘기예요.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표적을 행하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다윗처럼 승리하자 말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막 전리품이 쏟아지고, 승리할 때 전리품이 있어요. 10년을 먹고 살 전리품이 생겨요. 지면 뺏기는 거예요. 지니까 맨날 그냥 우울하고 눌리고, 지니까 맨날 가난하게 찌들리고, 되는 일은 없고, 묶여있고. 승리해야 돼요.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동안에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숨고 난리 폈잖아요. 다윗이 이겨내니까 어마어마한 승리, 전리품,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둬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우리 다윗이 됩시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나중에 다윗이 영웅이 돼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웅들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골리앗한테 눌려가지고 조금씩 듣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승리의 절품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대대선전 묶고 있는 그 제사영들, 여러분의 그 우상영들, 여러분 집구석을 누르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 그 저주의 영들, 가난의 영들, 우상의 영들, 잡신, 별, 귀신들,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깨부수라고요. 믿음으로 돌을 던져요. 담대히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구석을 살려내시라고.
승리하는 추석 되세요. 회개 열심히 하시고.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자, 오늘도 우리 다윗처럼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도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크신 이름, 높으신 이름, 절대 전능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럼 천국문이 열릴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서 돌을 던지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 돌아가서 여러분 집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도록 등등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다윗처럼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으신 이름, 영원하신 이름, 전능하신 이름, 절대 전능하신 이름, 이 이름으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에 나가서 돌을 던지며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세력을 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들을 때려 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깨부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시고 높으신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슬들을 끊게 하옵소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구출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게 하옵소서. 내 자신 먼저 구원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